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입니까?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설교 속에 스데반이 추구했던 인생의 본질이 녹아 있고요, 또 그의 설교 속에 스데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스데반이 사람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돌을 맞아가면서도 그는 분노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야,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의 이런 놀랍고도 또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모습들은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덕을 쌓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 아니고, 40일 나오는 것은 덕을 쌓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모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죠. 나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내가 하루 이렇게 하면은 40일 딱 덕을 쌓아놓으면은 그 40일 덕 쌓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축복을 주신다?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교라든가 뭐 다른 타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4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40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덕을 쌓는 일로 간주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 성령에 충만해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먼저 성령에 충만해지면은요, 핵심에 집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본질에 집중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꼭 보아야 할 것이 보여요. 아멘입니까?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눈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해요. 자신의 설교 후에 스데반은 아주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품는 사람들의 모습 보였죠? 54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야, 이거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정말 신앙사람 여러분 이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55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스데반이 눈에 보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스데반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예수님이 보여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보여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념이 보여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무개념적인 행동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 뜨고서도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개념적인 행동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가 보이는데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면은 안 돼요.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잠시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서 막 소나무뿌리 열댓 개 뽑았다고 하는 분들,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분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집중해서 흩어졌기 때문에요. 신앙은 지속적인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리려고 계속해서 발악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아니하도록 사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방해해요. 때때로는 쾌락을 통하여서, 때때로는 심지어는 고난도 해당되어 줍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는데,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집중하면 고난은 유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한 고난은 결코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고정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니까 어떤 감정적인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표현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나타나는 현상은 십자가를 향하여 시선이 딱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해피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한테 집중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이게 보여야 해요. 이것을 응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신앙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힘들어요. 자, 우리 사도 바울 고백 볼까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1장 22절로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갔다는 거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환난 그리고 투옥, 이게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것은 그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약간 또라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고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괴로움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너뛰어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결과. 왜냐하면은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서 그 뒤에 우뚝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러므로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 집중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 집중하는지. 여러분, 성령님이 또 우리 옆에서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우리 옆에서 엄청난 역사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순응할까요? 아니면 사탄에게 순응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사탄에게 순응합니다. 왜? 성령에 순응하면은요, 우리는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관심을 깊이 있게 가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갖는 영역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는 영역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때때로는 우리의 관심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여기 좀 보라고, 여기 좀 봐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선전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시면은 TV에서 우리가 좀 뭔가 집중하려고 하려면은 딱 그다음에 광고가 나와가지고서 그다음에 또 우리의 시선을 약간 광고 쪽으로 흩어놓잖아요. 광고가 중간중간 막 튀어나오잖아요. 스팟 광고라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드라마를 보다가 아니면 TV의 어떤 내용을 보다가 잠시 중단되어져요. 사탄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광고하는 거, 선전하는 거. 뭘 선전합니까? 사탄은 세상을 선전합니다. 봐라, 세상의 사람들을 봐라, 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이에요. 많은 광고 중에서 대부분은 다 과장되어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자기 제품들을 선전할 때, 그럴 때 부작용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사용해가지고서 손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싹 빼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기법은 다의 과장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과장하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게, 세상이 가치 있게 보이게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광고에 눈을 돌려요. 실컷 예배드리고 오늘 새벽에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컷 깨닫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딱 나서서 이제 우리의 생활 전선으로 하루 딱 돌아가는 순간에 사탄은 광고합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 우리 시선이 확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아침에 그냥 왔다가 40일, 오늘 15일째, 15일째, 내가 15일이나 덕을 쌓았네. 15일치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에 나온 것만큼 이 축복을 내게 준비해 놓으셨겠지 하고 내가 15일 동안 내공 쌓은 것에 대해서, 덕 쌓은 것에 대하여서 초점 맞추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왕 나온 거, 아침에 잠을 깨어가면 이왕 이 자리에 나온 거, 내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겠는데, 충만이라는 말이 뭡니까? fullness. 다시 말해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만땅이라 그러죠. 가스 채울 때 만땅했다, 이빠이 채웠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그냥 조금 그냥 얼굴에다 물을 몇 점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실 때 집중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심령의 머리 꼭대기까지 그냥 충만하게 쫙 채우는 그 은혜를 덧입고 이 자리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준이 달라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신앙생활의 출발선이 달라요. 여러분 2000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쭉 전개되어 오면서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선을 꽉 낮춰버렸어요. 그건 여러분 아셔야 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요즘 신앙인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선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제시하신 그 기준보다 왕창 낮아졌어요. 그래서 원래의 기준을 제시하면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가 생각의 구조가 달라요.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생각의 구조가 달랐는지, 우리랑 얼마나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지 보세요. 스데반은 돌로 맞으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우리가 볼 때 와, 스데반은 특별한 사람이겠지? No way.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후로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시면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엄청난 박해가 교회 안에 행해졌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거의 다 순교했어요.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아십니까?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또 막 톱으로 막 썰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아니면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방으로 몸이 찢겨가지고서 능지처참을 당하 죽기도 하고. 성경의 이 기독교 역사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죽음을 다 그렇게 맞이했어요. 스데반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우리와 뭔가 다른 태생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앙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생각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니까 고난이 단순한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뭐 그런 것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할렐루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해요. 왜 다르냐면 우리 자체가 어떤 본성적이라는가 아니면 태생적으로 우리가 뛰어난 사람만 선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우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맨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그거 맞냐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서 삶은 전혀 아닌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정말 예수 믿은 사람 확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성화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목사님 얘기하면은 그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분명한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분이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 의의를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의 모습은 특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목숨 걸고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 던진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에 나를 누구라 하더냐? 답은 뻔해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답은 세상에 나를 그리스도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그럼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 뻔한 질문입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답을 듣고 싶은 것이겠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질문하신 내용이 뭐냐면, 니네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은 답이 뭐예요? 주님이 듣고 싶은 답 뭡니까? Yes, I love you, Lord.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은 거겠죠? 근데 왜 주님이 이런 뻔한 질문을 하실까? 가끔씩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님의 뻔한 질문이 제게 올 때가 많아요. 저의 큐티 속에는 대부분이 뻔한 질문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너 교회 머리가 예수라고 믿니? 교회 주인이 누구니? 뻔한 질문하세요. 제가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얼만큼인데, 제가 담임 목사만 장장 놀라지 마세요 22년을 했다니까요. 제 신앙의 연륜이 얼만큼이 되는 뻔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 질문을 하실까요? 저는 그 부분을 고민해요. 왜 이런 뻔한 질문을 이런 큐티 속에서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뻔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은요, 저한테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한테 뭘 제시하고자 하시냐면은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 맞죠? 아멘입니까? 주무시고 계시나요? 예. 교회 머리가 누구입니까? 주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예수가 교회 머리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너의 그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 생활 잘 순복하고 있냐? 기준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순교의 내용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대단하네. 나는 스데반처럼 살 수는 없어. 스데반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스데반을 나하고는 완전히 과가 다른, 종류가 다른 존재로 배제시키고 오늘 말씀에 접근하시면 성령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는 나로 인하여서 충만해져야 한다. 너는 나로 인하여 충만해져야 한다.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내용 하나를 제시합니다.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스데반의 상식을 떼없는 모습은 나중에 훗날 바울에게 영향 주는 거 아시죠?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바울의 삶에 영향을 주었어요. 달라해요. 성교적 삶은 세상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삶인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공기 입자에 의해 태양의 파란 빛이 산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란이라는 것은 이 빛이 막 이렇게 그 공기 입자에 의해 가지고서 부딪혀 가지고 산란되는 거. 근데 우주 공간은 공기 입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 밖으로 나가면은 까맣게 보인다고 하죠. 흑암만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죽어도 못하는 생각, 못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 우리 자신의 어떤 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내공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와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고 동시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잊기 위하여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한 것에 집중하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적용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충만하셔서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이제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뭐 몇 가지 하겠습니까? 딱 한 가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이지만은 성령님은 꼭 하기를 원하는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제시하셨지만은 나의 현재 상황으로는 따를 수 없어라고 하며 그거는 아직 아니야라고 여겼던 것 한 가지 반성하셔야 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뭐 주일 성수도 이에 해당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성경 읽기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저는 뭐 두 가지, 세 가지 말씀 안 드립니다. 두 가지 적용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할 한 가지 무엇일까? 올 한 해 나가 열심히 52주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뜻인 줄 내가 알지만은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따를 수 없다고 여겼던 것 한 가지 반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를 오늘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